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면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한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권력과 가진 물질을 사용해서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앞에 나오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나 혼자 행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한문으로 사람을 인이라고 씁니다. 인. 근데 인자는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딱 기대어 있습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또 넘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같이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격리, 거리두기 이런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니까 편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한 달이 두 달 되고 6달이 되고 1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밥 한 끼 먹읍시다 라는 말도 그리워집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서울 시내에 도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나왔는지, 그리고 공원에는 335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치킨도 시켜 먹고 너무 많다고 방역 당국에서는 재확산의 우려가 있다 염려를 많이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한 것이 아니다 깨달은 솔로몬은 함께 있으면 행복한가 하고 세상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혼자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행복한 게 아니라면 함께하면 행복할까? 그런데 세상을 살펴보니 함께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하니 학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가 뭔지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학대라는 말의 뜻은 자기 보호를 받고 감독을 받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아니면 보호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죄, 이것을 학대죄라고 말합니다. 폭행과 학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행이라는 건 아무도 그냥 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기분 좀 나쁘다고 야 일로 와 하고는 팍 때렸습니다. 그건 폭행입니다. 그런데 학대는 내가 보호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계속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괴롭히는 게 그게 바로 학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요즘 학폭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학교 폭력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는 맞다가 내가 다시 언제 이놈 보겠나,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해 버리든지 교육청에 그냥 투서를 해버리면 뭐 전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간다든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주는데 아버지한테 몇 대 두드려 맞았다고 내가 아버지를 신고하면 용돈을 못 받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해주는데 어머니가 나를 괴롭힌다고 신고하면 밥을 어디서 먹겠습니까?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이 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학대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작년 한 해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교도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학교를 보내놓으면 아침에 밥 먹고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애를 보고 있으니 막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있었지만 그 학대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학대는 보호자가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학대를 받는 사람의 눈물은 이 땅에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위로가 없다고 말합니다.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자녀를 학대할까요?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이유는 내 건데, 내가 낳아서 내가 길른 내 낀데 내가 좀 때린들 뭐 누가 뭐라고 할 건데, 그러면서 자녀를 때리고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력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지가 않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 막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는 배가 고파서 웁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자녀가 배고파서 우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또 때립니다.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밖에서,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 애가 보입니다. 보기 싫은데 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있다, 이런 분노와 미움을 계속 분풀이하면서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의 뿌리는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너무 귀한 존재다 보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자녀도 학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4장 1절 말씀은 3000년 전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이 땅에는 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본성,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본능, 인간 본능은 3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난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의
뿌리입니다. 원인입니다. 시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애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 하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대답,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냥 이웃 사랑해라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라, 이런 설명이 나오던가요? 성경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되는 거니까요. 네 자신을 사랑하지 마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져라 1000번 100번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100번 1000번 말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학대를 받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학대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아프고 고통당하다가 일찍 죽어버린, 정말 피어나지도 못한, 한 번 피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저런 꽃송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2절과 3절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학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내 자녀 학대한 적 없어. 나는 잘 키워. 나는 우리 애한테 그런 마음 품은 적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죠? 나는 우리 애 정말 잘 키우고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아마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학대로 나타났다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의 잘못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오늘 이 4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훨씬 4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버는 이유, 다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솔로몬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죠. 북한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북한은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인데 얼핏 들으면 정말 참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80도 반대입니다. 북한에 집단 농장이 있습니다. 집단 농장에서 뭐 1000평, 그럼 1000평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쌀이 100가마 나온다면 북한 집단 농장 1000평에서는 50가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경쟁이 힘듭니다. 하지만 경쟁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경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오염되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 경쟁과 시기, 이 두 가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이라는 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개발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는 것, 그게 경쟁입니다. 시기는 뭔가 하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저게 뭔데 나보다 잘 살아? 저게 뭔데 나보다 공부 잘해? 그래서 나보다 조금 잘된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리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자기 사랑입니다. 완전 다른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말 앞에는 선의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렇죠? 선의의 경쟁을 한다. 나는 이 사람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합니까? 악의의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에 오염돼 버린, 변질돼 버린 그런 경쟁이 우리 사회 속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윈윈이에요. 그 사람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악의의 경쟁, 시기심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그런 경쟁은요, 윈윈이 아니라 킬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솔로몬에게 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두 어머니가 찾아와서는 아이를 하나 안고는 서로 자기 아들이래요. 이게 한 어머니가 어젯밤에 자기 아들을 안고 자다가 그만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그냥 숨이 막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옆집에 있는 아이하고 싹 바꿔치기 하고는 이게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는 재판을 받으러 솔로몬 앞에 갔습니다. 솔로몬이 그 한 아이를 딱, 살아있는 아이를 딱 놔두고요, 칼 가져와라, 칼로 쪼개라 그냥, 그리고 반반 나눠 가져라. 그때에 어젯밤에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라고, 쪼개라고. 나도 아들 잃어버렸으니까 니도 아들 잃어버리라고. 이게 시기입니다. 니도 못 가지는 거 나도 못 가져야지. 이게 바로 끔찍한 자기 사랑의 모습인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의 원인이 뭘까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그건 부러움입니다. 근데 시기심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런 내 모습이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니까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야지 내가 행복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드라마 보십니까? 펜트하우스 보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거룩하셔가지고 안 보신대요. 펜트하우스 전부 고개를 설렁설렁 흔드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보니까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안 봅니다. 근데 제가 하도 그게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줄거리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악역을 맡은 천서진이라는 악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천서진이 왜 그렇게 악한 여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학창시절에 성악을 배웠는데요, 자기 친구인 오윤희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늘 비교를 하면서 네가 부족한 게 뭐 있냐, 내가 이사장으로서 네 모든 거 다 해주는데, 뒤에서 발 이렇게 받쳐주는데 너는 어떻게 오윤희보다 못하냐,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윤희에 대한 시기심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트로피로 그 오윤희가 노래를 못하도록 목을 확 그어버려서 그만 성악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여자가 된 이유가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딱 떠오르는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친구. 여러분, 그 친구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잘 됐다, 이번에 내 아들이 1등을 했어, 이번에 내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더 쉬울까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교회에 기도 제목 내고 하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하는 거, 나 그거 싫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자꾸 뒤에서 수구수구거리는 것 같고 싫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아픈 얘기, 기도해달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안 됐다, 기도해 주지 뭐, 이런 생각 가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 됐다는 얘기, 내가 정말 대박 났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끝으로는 와, 속으로는 저거는 뭘 전생에 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는 얘기, 성공했다는 얘기 하기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들한테는요, 아픔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진짜 잘 되고 내 기쁨을 나누고 내 성공을 나눌 수 있는 거, 그거는 진짜 친구가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함께하는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걸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와 시기, 자기 사랑에 정말 뿌리 깊은 이런 함께함의 행복을 빼앗아버리는 이 자기 사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좀 잘못된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자기 몸만 축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로 경쟁하고 뭐 시기 질투하는 거, 나는 딱 질색이야.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래.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살래.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걱정거리만 됩니다.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회피일 뿐입니다. 해결이 아니고 회피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 방법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움켜쥐려고 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두 손이 열심히 일합니까? 왜 움켜쥐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끌고 모읍니다.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런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 손으로는 일하지만 한 손에는 평안함을 가지고 한 손은 좀 쭉 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평안함을 가져라, 이 말은 단순히 일 시간을 줄여라, 일을 좀 적게 해라, 돈 적게 벌어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자꾸 끌고 모으는 이유가 뭔가 하니, 인생을 보는 관점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은 처음부터 빈 그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고.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채워야지 그게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내 걸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이 텅 빈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생명도 주셨죠, 가정도 주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늘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채워주시는 걸 흘려보내고 나누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한 손이 필요하지만 한 손은 쭉 펴라고, 나누어 주라고, 흘려보내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너로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채워야지, 내가 채워야지, 더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면서 그걸 흘려보내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하지 말고 남만 사랑해라, 저는 절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으로는 일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한 손에는 평안함을 가지고 한 손은 좀 쭉 펴라고. 균형 잡힌 거예요, 균형.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 남만 사랑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고 타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 사랑. 우리 사랑이에요. 우리 나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거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요 앞 사거리에 지난주까지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503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50km, 30km, 원래는 60km, 40km 시내 속도였는데 속도를 10km씩 낮춘 거예요. 5030 안전속도,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 운전하고 가면요 내가 갈 내 길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 가는데 사람이 툭툭 튀어들면요 걸림돌 같아요. 전부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내 적과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막 취하여 가진 이거 누군가 다 빼앗아 가려고 안달이 되어서 막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한 손으로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한 손으로 해야 되지만 한 손은 쭉 펴고 나누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핸즈라고 지었습니다. 핸즈라는 말은 손인데, 손은 원래 핸드인데 손의 복수형 두 손이니까요. 그래서 핸즈입니다. 요즘 커피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 시작한 자그마한 커피 가게가 불과 15년 만에 전국에 150개로 확장이 되었고요. 중국에까지 진출해서 25개 매장을 가진 아주 큰 기업이 된 커피 회사가 있습니다. 그 커피 회사 이름이 바로 핸즈 커피입니다. 핸즈 커피, 왜 그 회사 이름을 핸즈 커피라고 했느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기업 이념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핸즈이냐? 첫 번째는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늘 우리에게 커피를 공급해주는 노동자의 손길을 기억하라. 두 번째고요. 그리고 그런 은혜와 커피를 공급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걸 나누는 우리 손이 되자. 그게 바로 핸즈 커피의 기업 이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카페가 점점 더 잘 되지만 중국에 만들어진 25개의 카페가 완전히 죽을 쓰고 월급도 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걸 듣고는요, 한국의 핸즈커피 직원들이 누가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기 월급을 다 모아서 2,500만 원을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위코노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위코노미라는 말은 우리라는 위와 이코노미라는 경제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수를 한 병 사시면 이 수익금의 5%가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데 사용됩니다 라고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생수가 있어도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산 겁니다. 이게 바로 위코노미입니다.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물건 많이 팔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마케팅도 하고
목적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위코노미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주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뭔고 하니 돈줄 난 치킨집이라는 거예요. 돈줄이 뭐냐? 돈으로 혼줄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고 7살 차이가 나는 초등학생 어린 동생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인데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속이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니 초등학생 동생이 형, 나 치킨 먹고 싶어. 근데 주머니 뒤져보니 5,000원짜리 딱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치킨집에 갔습니다. 사장님, 5,000원치만 주세요. 나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치킨집을 찾아서 갔는데 치킨집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치킨집 사장님이 보더니만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치킨집 사장님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세트 메뉴를 탁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다 먹고 그 형은 동생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걸 도망쳐야 되나 아니면 5,000원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사장님이 가라고, 괜찮다고,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또 와도 된다고, 그리고 보낸 겁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가서는 형은 뭐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생은 몇 번을 간 거예요. 치킨을 또 얻어먹고 몇 번을 얻어먹고 온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이발할 돈도 안 줬는데 깨끗하게 머리가 너무 깨끗하게 이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발했어? 사실은 치킨 먹으러 갔어. 근데 그 치킨 사장님이 야, 너 머리 좀 깎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내 데리고 옆에 있는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는 그 치킨집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사장님이 그 편지를 인터넷에 다 게시하면서 이런 사연이 있다고, 그게 알려지면서 그 동네의 그 치킨집 그 사장님 완전히 주문이 불통이 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으로 혼쭐을 내주자고 주문 전화를 얼마나 넣었는지 더 이상 영업을 못합니다. 영업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치킨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저와 똑같이 했을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에 전화해서 주소도 넣지 않고 그냥 돈만 보내고 나 먹은 걸로 칠게요, 부자 되세요, 왜 그렇게 함께 나눔에 동참을 하는 것일까요? 잔인한 학대로, 시기로 오염되고 변질된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까?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도 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줄 난 치킨집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 편의점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좀 돈 좀 맡겨놓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와서 먹으면 우리 교회에서 낸 돈으로 그 깎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하고요,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이런 일을 다 교회에서 했는데, 옛날에는 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교회가 잘한다고, 교회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그런 일을 했는데 왜 요즘은 그렇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교회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만 자꾸 내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2주 전에 기아대책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아대책은 전 세계의 걸식아동,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기아대책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기아대책에서 희망상자 나눔 운동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5만 원 주면요,
우리 기아대책에서 5만 원 물품을 더하여서 10만 원짜리 생필품 박스를 만듭니다. 그걸 교회에 갖다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분들, 지역 주민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교회에서 전달해 주시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 그러면 참 좋네요. 교회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주일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이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흔쾌히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또 뭐 이걸 모금하고 하지 말고 이제 좀 있으면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주일 날 우리가 감사헌금을 내면 그 감사헌금의 절반 뚝 잘라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2개 주셨습니다. 두 손으로 막 끌고 모으라고 움켜쥐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하고요. 한 손은 쭉 펴서 흘려보내고 나누라고요. 채우기만 하면 사의 바다처럼 됩니다. 자꾸 받기만 하면 사의 바다처럼 됩니다. 근데 받은 만큼 흘려보내면 풍요로운 갈릴리 호수처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의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생명도 연장해 주셨고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요. 입을 옷, 덮고 잘 이불 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좀 누리세요. 그리고 누리시는 그것 좀 흘려보내시고요.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누리고 그리고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